누가복음 5장 39절 말씀. Luke chapter 5 verse 39. 또한 아무도 묵은 포도음료를 마시고 즉시 새 것을 원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일으키를 묵은 것이 더 좋다 하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후 제목은요, 옛 것들을 버리고 거룩한 새 생활을 하자. 옛 것들을 버리고 거룩한 새 생활을 하자. 오전에 본 말씀과 사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송교사님 읽으셨듯이 한 구절이 더 포함됩니다. 오늘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에 본 우리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 그리고 우리 마가복음에도 같은 말씀이 2장 21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누가복음 5장 36절부터 37절에 이 내용 거의 다가 같습니다. 거의 같은데요.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 좀 다른 부분이 두 복음서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헌 부대가 새 포도 음료로 인해 터지는 것, 더해서 파손된다는 표현을 이 마가복음에서는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과 옛성품, 이 옛습관은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묘사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은 또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여기 낡은 옷이 새 조각으로 인해서 찢어진다는 표현에 더해서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의 그 영어 원문을 보시면 그 단어가 agree. 자, 곧 동의하다, 일치하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자, 우리의 옛 성품은 하나님이 주신 새 성품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또 그 둘은 결코 동의하거나 합의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새 성품, 또 옛 성품은 서로 결코 몫을 나눌 수 없는 완전히 분리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좀 강조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함께 자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그분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죠. 모세에게 십계명 주셨어요. 자, 그 이후에는 성막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율법들을 주셨죠. 많은 율법들을 주셨습니다. 자, 그것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5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44절.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성별하여 거룩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이기 때문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사람의 옛 본성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죄만 나올 뿐입니다. 그 옛 본성은, 옛 성품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새 성품과는 항상 대치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코드가 맞지 않고 이 퍼즐의 모양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그 거룩함이 경건한 그 율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로운 성품, 새로운 본성은 항상 바른 결과물을 냅니다. 성령은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라도 바로 이 성령님께 굴복하고 복종하게 된다면 거룩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성별되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고서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고, 여기 합의라는 말이 역시 agree입니다. agree.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건져내시면서 주신 명령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들은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오래된 언약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명령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과 합의한 내용을 확증하고 연장하는 것이 이 율법들이었어요. 물론 그 아브라함과는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었습니다. 옛 것들로 합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옛 것들, 바로 옛 성품들, 이 세상의 것들로 합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방식으로 합의한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동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 이스라엘이 함께 동의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과 합의하면서 조약을 맺은 거예요. 이것은 복된 조약입니다. 복된 조약이었어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만 그 덕을 보는 조약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가져다 주는 조약이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조약에 이 동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것들과 어울리게 살 때만이 빛나게 됩니다. 우리 자매님,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 만드신 것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우리 자연 만물들이 빛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그들이 그 피조물들이 반응했기 때문에 밤에 별이 빛나고 낮에 해가 빛나는 것이고 또 달이 빛나는 것입니다. 저 바다들이 반짝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또 산에 많은 나무들, 그것들이 우리 눈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바위들 보십시오. 탄성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들은 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새 것들에 그들은 항상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이 언약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한 번 그 맺은 언약은, 거기에 내가 동의했다면 그 합의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조차도 그것을 파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새 성품과 옛 성품은 결코 서로를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양보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은 정말 영원한 행복이 보장된 이 하나님과의 조약에 서명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합의하지 않을 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삶은 매우 어리석은 삶이죠. 그것은 또다시 토해낸 것을 다시 돌아가서 먹는, 소위 말하면 똥개와 같은 거예요. 우리 개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똥개들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걸 먹기 때문에, 똥을 먹기 때문에. 또한 그것은 다 씻은 후에 또다시 진창 속으로 들어가서 뒹구는 돼지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내가 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아멘. 그러면 나의 옛 생활은 지나간 거나 다름없습니다. 지나갔어요.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것과 연을 영원히 끊었어요. 나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종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됐다면 다시 뒤로, 이전으로, 옛 것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뒤로 돌아갈 수 없다면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이제 순순히 주 예수님과 우리 주님 하나님과 하나 됩시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것처럼 이집트에서 먹었던 것들 막 동경하는 거 안 됩니다. 그들이 마음대로 먹었다던 물고기, 오이, 멜론, 부추, 양파, 마늘, 이거는 옛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것들은 잠깐 우리 구미만 돋을 뿐이죠. 새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옛날의 즐거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것들은 마치 이 대한민국 어떤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지금의 부유하고 자유로운 나라에 사는 것에 감사하지 않는 그런 모습과 같아요. 그리고 엉뚱한 북한을 찬양하는 그런 몰상식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새 생명과 결코 어울리지 않고 맞지 않는 헛된 옛 생명을, 옛 삶을 우리는 현 시점에서 단호히 거부해야 됩니다. 거기로부터 분리해 나와야 합니다. 옛 생활과 옛 삶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새 생활과는 완전 반대입니다. 어디에 비유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자석에 비유했으면 좋겠어요. 옛 생활과 새 생활은 자석의 서로 다른 극입니다. 다른 극. N끼리 서로 밀어내죠. S극끼리 밀어냅니다. 자석. 우리 주 예수님과 새로운 피조물은 반대로 떨어지려고 해도 떨어질 수 없는 같은 극의 자석과 같습니다. 그래서 새 피조물인 나와 우리 예수님과의 끊어질 수 없는 그 사랑의 관계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 로마서 8장 35절부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이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양한 것들을 이제 나열합니다. 이런 것들이 도저히 너희를 주님과의 관계, 그 새로운 관계를 떼어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보세요. 하나 면면을 보면 내가 새 피조물이 되기 전에 두려워했던 거예요. 무서워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지혜롭게 보이는 것들이었어요. 나보다 더 똑똑하고 더 힘이 세 보이는, 지위가 높다고 생각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것들도 거기에 표현되어 있어요. 자, 거기 보면 환난, 곤경, 핍박, 기근, 벌거벗음, 위험, 칼, 정복자들, 사망, 생명, 천사들, 정사들, 권능들, 현재 있는 것들, 장래 있을 것들,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보장하셨어요. 나아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그렇습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나는 이러한 놀랍고 한없는 특권을 받은 존재로 재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 확신합시다. 비록 아직 이 겉에는 이 몸이 있습니다. 이 겉에 있는 몸은 새롭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새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장막집이라고 하는 이 몸도 이제 우리가 해체가 되면 새로운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부활의 날이죠. 혹은 우리가 죽음을 보지도 않고 휴거의 날이 올 때 우리 그 부활이 같이 휴거의 날과 겹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공중에 갑자기 내려오실 때가 오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만약 지금 오신다면, 지금도 오실 수 있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때는 모릅니다. 지금 오신다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의 몸이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되는 것, 썩지 않을 새 몸이 되는 것을 우리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그분과 영영 떠날 수 없다는 것, 떠날 수 없도록 합의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치하십니다. 그분들은 떠나지 않으세요. 떨어지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버지까지 해서 삼위일체 그 세 분이 영원히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게서 그 삼위일체 안에서 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옛 것들 안에서 여전히 사는 사람들, 그리고 옛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 그들끼리는 뜻이 맞아요. 그래서 항상 일치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단합이 탁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 그 단합이 유지가 될까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우리의 옛 본성, 이걸 따라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함께 일치가 됐어요. 그런데 그 전에 보십시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진리를, 특별히 진실을 찾아내는 일에는 그들이 결코 일치할 수 없었어요. 우리 마가복음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자, 마가복음 14장 56절, 5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56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많은 자들이 그분을 대적하는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그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네, 여기 일치 부분에 agree입니다. 그들이 서로 맞지 않았어요. 그들의 말들이 서로 어울리지도 않았다는 거죠. 어울리지도 않았어요. 자, 59절 말씀 보겠습니다. 59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그렇게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더라. 이거 보십시오. 예수님을 거부하고 멸시한 사람들, 그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일치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좀 올바른 논리를 찾기 원했어요. 그리고 올바른 증거를 찾아서 예수님을 논박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합의해서 예수님의 혐의를 또 만들려고 했었어요. 헌법, 법률, 상식적인 논리 가져와서 예수님이 사형에 처해져야 된다는 합당한 이유를 찾으려고 합심했지만, 그리고 논의했지만, 결집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참 이상하게도 그들이 진실을 발견하려면 찾을수록 서로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증언이 거짓 증언이었기 때문이에요. 거짓말끼리 같이 합치가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이 진실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이 하나의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이 이제 만방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거짓말이 일치가 되었다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듣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란 사실, 그것이 거짓말로 판명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은 판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짓은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의 그 논리는 거짓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들, 우리들이요, 이렇게 무능하고 더럽고 추악한 우리 옛사람과 일치하려고, 타협하려고, 그래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애쓰지 맙시다. 내 뜻을 자꾸 주님의 뜻보다 더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요. 옛 성품의 옛날 것들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새 피조물은
그들과 분리하는 것이 나를 편하게 한다는 것을 주님, 성령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나의 영과 나의 혼과 나의 몸 모두를 편하게 해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일치해서 가장 빨리 우리 주님께 도달하는 그 복된 경주 할 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옛 성품과 옛 것들과 분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왜냐하면 의와 불의가 무슨 교제를 갖겠느냐? 또 빛과 어둠이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일치하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불신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무슨 합의를 보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안에 거하고 그들 안에서 걸으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그분의 성전입니다. 그분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분의 백성답게, 그분의 성전답게, 그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지 않느냐? 왜 다시 옛날처럼 우상숭배 하려고 하느냐? 왜 다시 거룩하지 않는 그것들에 너희 생각과 너희 물질과 재능을 거기다 투자를 하려고 하느냐? 왜 그 옛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그 쓰레기통에 버린 걸 다시 쓰레기통에서 꺼내가지고 너 몸에다가 막 다시 붙이느냐? 그 망하게 될 쾌락, 헛된 희망, 그걸 왜 자꾸 붙잡으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옛성품이 이렇게 우리를 강하게 이끕니까? 얼마나 이렇게 이끕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리하라. 분리하라. 너 그것들과 같이 일치할 수 없다. 합의 볼 수 없다. 거기서 몫을 얻을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주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행위 구원을 말한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거기서 거룩한 것을 너희들 힘으로 해라. 그래야 너가 구원받는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이 내 자녀들이 된다. 행위 구원 아니에요. 구원받았지만 또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자꾸 내 생각에 얽매여서 그 틀에서 못 벗어나는 그 옛 것들에 못 벗어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자녀답게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새 피조물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 특권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옛성품이 우리를 강하게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생활로 다시 돌아가도록 우리 옛성품이 왜 이렇게 완고합니까? 육신이 얼마나 사악하길래 우리를 다시 이렇게 쓰디쓴 죄악을 또 품게 하는 겁니까? 자,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만이 우리 아까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완전히 다른 한 구절을 제시했다고 했죠?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39절 보고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본문 누가복음 5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혹시 이해 못하셨다면 누가복음 5장 39절. 또한 아무도 묵은 포도음료를 마시고 즉시 새 것을 원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묵은 것이 더 좋다 하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자, 여기 묵은 포도 음료는 우리 묵은지 같은 그런 걸 말한 거 아닙니다. 김치가 묵으면 우리 맛있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묵은 포도 음료는 그런 게 아니라 술입니다. 술. 여러분, 술은 무엇을 대변합니까? 이 세상. 또 오늘 이번 주제에 맞는 것에 비교하자면 옛 생활이죠. 우리의 옛 성품. 이 세상에 썩고 망할 것들을 대변하는 것이 술입니다. 만약 우리가 돌이켜서 그것을 마시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새 것을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거룩한 새 성품을 가지고 새 피조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옛 것들을 하면, 다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 것을 원하지 않는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 별로 읽기 싫어지고 묵상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완고하게 굳은 마음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번 올해의 주제에 이 새로운 피조물 지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부디 이번 기회에 여러분, 우리 각자가 아직 버리지 못한 옛 것들을 확실히 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새 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 서두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 그 말씀 우리 봤어요.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인용한 베드로전서 1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하여 끝까지 소망하며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너희가 부지 속에서 쫓던 이전의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행실에서 거룩할지니 이는 기록되기를 이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네,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은 순종하는 자녀다 했습니다.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성품은 옛 성품이 아니라 새 성품, 성령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 새 성품 안에서 우리는 거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 말씀 들었습니다. 새 생활을 주님은 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반응을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그 반응, 주님께서 원하시는, 또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그것으로 결단하고 계획하기를 원하시는 그 반응 같이 보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